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지녔던 관심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게 된다. 이게 핵심의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약속받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의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다 지역에 있든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너희가 상종하지 않는 곳에 가든지 땅끝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 이름을 전할 것이고 너희들도 나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아니 좀 우리의 상황 좀 편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독립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고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으나 정말로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찬양이 넘치게 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게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준비하러 나왔는데 한 분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상황이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제 가정의 형편도 똑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잠을 자기 시작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과 그 어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일에 예배도 나오고 싶다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 주의 성령이 임했구나. 전에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이것 좀 바꿔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언제 못 나오냐면요. 신앙과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이 없을 때, 또 잘 되던 게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쉬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저 이런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게 회복될 때까지 잘 교회를 못 나오시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계심의 증거를 잘 되는 것에서 또 사람들의 보는 시선 속에서 확인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상적인 복을 주시면 또 잘 못 나오십니다. 왜냐면 전에 그렇게 피했던 모습 이런 걸 또 나타내는 거를 또 안 좋아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이 상황과 처지와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들이 간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산다. 예수님이 이 처지와 상황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셨다. 이러한 진정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잠이 딱 깨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는 살아있고 나는 역사하고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성은아 너도 쉬겠지만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나는 일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아주 복된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다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가든지 땅끝 어디 잘 모르는 데 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있기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곳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그 가운데 성도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 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장소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죄를 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남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등과 권력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 그 어떤 관계 속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와 처지와 상황들이 다 있는 곳. 이거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든 것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곳이든지 뭐 갈등이 임하고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아주 유명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서함을 받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런 지금도 우리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잖아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다 같이 비행기표 끊고 하늘 전세를 내가지고 다 같이 타고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땅, 다윗이 섰던 땅,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뭐 다 밟아보고 싶습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리겠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이고 의미와 가치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장소에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곳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봐라 그 땅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서로 다른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에 아무리 성지순례를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평안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가치를 뒀던 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동양에 한번 방문을 하셨다면 이 인천 광역시청에 있는 곳을 땅을 밟으셨다면 이곳이 순례길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었다. 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이곳까지 전도를 하러 왔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팻말 꽂고 베드로의 어떤 전도길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선양교회는 얘기하겠죠. 아 거기 오셨다가 예수님이 잠깐 우리 교회 와서 쉬고 가셨다. 예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셨었겠구나. 와보고 싶어 하겠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징과 의미와 가치와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충만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너희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믿음의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이끄심의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을 높이는 간증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필요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또 허락하신 일터들, 허락하신 삶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이게 성령 받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말씀하신 거냐면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지낼 때 우리가 텐트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물도 마실 물이 없는데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이고 살려주시고 입히셨다.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절기죠.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텐트를 직접 치고 텐트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막 뿌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신 분 하면서 물을 막 뿌리면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절기 지키지 말고 이 물 뿌리고 있지 말고 이 세레머니 하면서 뭔가 추억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게로 오면 약속받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생수의 강이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배로부터 충만함으로 차고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기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 오늘 늦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오늘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오늘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그래도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 안 만나면은 집에 안 갈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집에 가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더 교회 오랫동안 남아 계신 분들도 사실 은혜 받으면 집에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더 있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오늘 주의를 지켰다. 이게 날 지키는 거예요. 날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늘 정죄가 그거잖아요. 왜 늦었냐? 또 왜 주일날도 빠졌냐?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무슨 영광과 물론 분위기에 어떤 뜨거움은 있겠죠. 예수님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구나. 나도 여기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 우리도 사진 이렇게 찍고 오잖아요. 또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사진도 다 찍어오고 기분은 좋고 추억은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 인천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익숙한 어떤 신앙의 어떤 표현들, 익숙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주일날 우리 앉던 자리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이 쿠션이 내 체형에 맞춰져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게 나에게 체형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편해요. 다른 데 앉으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은혜도 덜 받는 느낌이고 뭔가 어색하고, 진리가 임하면 자유를 얻어서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어디로 가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 앉았다가 나는 진짜 예배 시간을 딱 지켜서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는다. 참는 것도 은혜지만 가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겉모습과 행실과 모습 속에 너무 매여가지고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거, 물론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잘 지키면서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참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불필요한 시간과, 성경에도 말을 많이 하면 배고파지고 궁핍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왜 차별을 두시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잘 되고 나는 왜 기도 이렇게 하는데도 왜 어려움을 겪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교제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을 할 때만이 진정한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속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무슨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섬김과 봉사할 때도 난 익숙한 거다, 이거 제일 잘하니까 난 이것만 할 거예요. 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셨지만 절제의 은사라는 것도 있죠. 내가 잘할 때 그 입을 딱 막고 나 이번에 응원한다, 기도할게, 기도로 도와줄게, 오히려 나서지 않고 이런 뒤에서 서 있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능력이 있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다 고백하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이야기와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인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것처럼 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교제와 가장 충만한 것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 시골교회 3박 4일 붕회를 다녀왔거든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이렇게 1시간 반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80세 되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30살 있으니까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치 생선의 가시를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살만 쏙 발라서 내 입에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이 시골에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어떻게 들려질까? 이 말씀이 달콤하게 어떻게 느껴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고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보통 붕괴하면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하잖아요. 성도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전 사실 본문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용이 결국 결론이 같거든요. 그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살에 교회 나와서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안수하실 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나는 간구하고 내 자녀도 모두 뭐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랬는데 나 예수님 없으면 망한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님 없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수기도를 했는데도 목사님 지금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아직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철컹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 드렸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게 은혜고 예수님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복된 거라고. 이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때에 부어주실 거라고. 이제 거기에 힘을 얻으셔서 이제 힘있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제가 전도와 뭐 순회 설교를 바깥에 나가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뭐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초대받은 교회들에서도 여기 교회 안에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안에 교제하는 걸 다 교회가 잃어버렸구나. 이게 능력과 힘이 다 빠져버린 이유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힘이 돼 줄게. 뭐 나만 의지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힘이 빠지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고 구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국에 그때는 일일부흥회여서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 없으면 다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교회 부임한 지 몇 달 안 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다 같이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제 당황스럽죠. 아니 우리가 담임 목사님 최고로 해서 지금 이렇게 모셔왔는데 예수님이 없었던 건가?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살인 거구나. 예수님 없이는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책망과 이 채찍질을 이 심판을 내가 받겠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얻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필요성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걸 발견하니까 목회자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몇 년을 믿었든지 내 나이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겸손하게 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사고요.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한 지체들과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같이 듣고 발견하고 배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 있잖아요.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신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뭐 쓴물이 단물이 되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그 모든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 우리 나라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줄 거다. 평안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또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방법이 있냐, 어떤 외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전파했던 것이고요. 땅끝까지 가서도 잘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방언이 터져서 아는 말로 막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땅들의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구원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제가 한번 영국에 가서 거기는 한 일주일인가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뭐 주일 예배, 신방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그 사과하고 왔고
미안하다고 하고 왔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 성도님들이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쳐왔다. 내가 미안하고 이런 죄를 내가 회개한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학교 가서 얘기하고 왔다고 성도들 앞에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 마음의 모든 소원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는데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배고프죠. 왜 그런 거냐면 우리의 육신은 채울 수 없는 어떤 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함,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더 이상 뭐 다른 은혜가 필요 없는 바뀌지 않는 가장 값진 생명의 떡을 주셨고 그 떡을 먹을 때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시려고 먹어도 배고프고 뭐를 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고 늘 그냥 끌려가고 늘 쫓겨가고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이 충만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 날 지키던 것,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그 구원함을 얻고 누리며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